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영중에 복되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식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단식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식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가 어느 목사가 이제 예수님 똑같이 따라한다고 40일 단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단식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식 기도 금식이 있죠. 단식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차이를 뭘 느끼냐면, 금식은 내가 아니라 타의에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이란 말이 주로 어디서 씁니까? 병원에서 쓰잖아요. 환자가 술을 딱 써있죠. 금식. 그러니까 내가 금식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못 먹게 하는 거지, 남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단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흔히 이제 그런 가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단식 투쟁을 하려고 그러죠. 단식 투쟁이 남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쟁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끊는 거예요. 먹는 거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단식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함부로 천주교 신자는 단식 투쟁을 하면 안 돼요. 왜? 단식은 내가 죽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살이죠. 스스로 굶어 죽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단식 투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단식 투쟁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김영삼 씨라든가 이렇게 정치인들도, 야당 인사들도 군사정권을 맞서서 단수출하는 목숨 건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내 뜻을 들어달라, 관철시켰다는 뜻인데,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거기도 하지만 아주 강력한 거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먹을 거 다 먹고 하는 거 간절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를 제일 협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안 먹어. 안 먹어. 엄마가 들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래, 새끼야, 먹지 마. 그런데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장 무서운 건 자식이 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협박이라면서요. 놔두라 그러잖아요. 배고프게 다 처먹는다고? 그러면도 불구하고 이불 속에서 배가 떡 먹고 있는데 안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식 투쟁하는 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서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협박한다기보다는 엄마를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하는 자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꼭 들어주세요라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는 게 단식 기도입니다. 음식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끊는 거예요. 근데 단식 기도하는 것은 물도 마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물 마셔도 돼. 조금씩 마셔요. 그리고 아주 고기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저 여기서 영양제 말고 약 하나도 안 드시는 분들 보세요.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은 약 먹어도 배부르고 있어. 약만 먹어도 이만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식사를 해야 되잖아. 뭐 약이 듣거든도 하니까. 그러니까 단식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연세는 조금 양을 줄이는 것도 단식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500g의 식사를 했다. 그러면 200g만 섭취하는 거. 이것도 단식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이죠. 제수일하고 성금요일날 단식을 해요.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은 죄라고 하잖아요. 왜?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데 내가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간식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젊어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식이라는 것이 밥만 식사만 안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것을 끊는 거예요. 요즘 우리 너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밥 안 먹고 커피 마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커피를 그냥 하루는 끊어보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담배를 끊어보는 거 하루는. 근데 담배 끊으면 막 승질낸다. 피세요. 대신 개수를 줄여보는 거죠. 내가 그 한갑을 피면 반갑을 줄여본다든가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거를 끊어보는 거야. 내가 오늘은 내가 드라마 없이는 못 사는데 드라마를 안 보고 그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하는 성경을 읽는 시간은 그런가. 어떻게 보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단식 기도예요. 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야. 김치 없으면 못 살겠다. 오늘 김치를 안 먹어볼까? 뭐 그런 것은. 근데 이 단식 기도는 끝은 자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끼 먹잖아요. 그럼 나는 맨날 단식 기도하는 거게 전 단식 기도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습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식 기도가 아닌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게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억울한 얘기를 풀어주는 거, 뭐 헐벗은 얘기하고 이런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단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피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단식한다는 것은 피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무서운 얘기죠. 피를 드리는 거야. 그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단식 기도를 값지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단식 기도를 통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테르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을 통해 민족을 구했어요. 여호사밧은 단식 기도를 통해 힘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것들이 뭐예요?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단식하고 하는 거. 그만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영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은 결박을 풀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지를 풀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즉 어려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단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단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배고프면 승질이 변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이런 분들은 드세요. 괜히 단식하다가 사람도 괴롭히지 말고 대신 양을 좀 줄여보시는 거. 양을 좀 줄여보시는 거 그렇게 해보셔요. 자,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냐? 감사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감사 기도. 어떻게 보면은 최고 기도의 단계를 수준을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어떤 기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기도의 최고의 위에 있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는 말을 해요. 청음 기도가 저급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끝에 제일 위에 하는 것이 절정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돌을 왜 치웠어요? 라자로가 무덤에 있잖아요. 라자로야 나오느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감사드리게 제 라자로가 다음에 나오기 전이에요. 나오기 전이에요. 이 뒤에 라자로가 나오느라 했어요. 라자로가 어떻게 보면은 라자로를 살린 다음에 아버지 이 사람들 앞에서 제 기도를 들어 감사합니다. 안 그래서 얼마나 쪽팔릴 뻔했어요. 이랬을 거예요. 대부분 기도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라자로를 살리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리신 거예요. 또 저도 그렇죠. 앞에 쭉 가면은 5,000명을 먹으신 기적 보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셨는데 5,000명을 먹이기 다음이야 먹이기 전이에요. 먹이기 전에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거든요. 근데 최고의 감사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을 것을 미리 알고 감사드리는 것. 미리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이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또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드린 감사 기도는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12가지가 남아나잖아. 이렇게 감사하면 작은 것이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상실한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부족한 게 감사입니다. 받은 게 없대요. 받은 게 있어야 감사드리지. 이건 어디서 들어갔냐면요. 소록도에서 들어갔어요. 소록도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한자 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종교마다 있어요. 나한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있었나 봐요. 저는 소록도를 안 가봐서 그런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 책에서 본 얘기인데 옛날에는 천주교 신자들, 거기 천주교 환자들이 풍요로워져요. 왜?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들이 다 퍼준 거야. 퍼준 거야. 그리고 뭐 돈이 있냐고 그냥 받기만 했어. 불쌍하게 생각하고. 근데 개신교는 안 그래요. 개신교는 빌어먹어도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감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환자들은 풍요롭게 남은 걸로 가서 술 먹고 했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먼저 감사부터 드린 거야. 11조로. 이게 나중에는 생활이 달라진 거야. 여기는 흥청망청이 되고 여기는 풍요롭죠. 우리가 11조라는 얘기를 하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약간 어색해하고 기분이 나빠요. 돈 얘기 안 하고. 근데 11조가 돈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의 얘기예요. 성경을 보시면 감사의 얘기예요. 어떤 신부님도 11조 내라고 얘기하는 건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해드릴까 봐. 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거를 어색해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왜? 받은 것을 감사드리는 거니까. 자, 열이 있어요. 누구 거야?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11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어색했어요. 왜? 옛날부터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전쟁 뭐 그런 등의 어려우니까 외국 신부님들이 그냥 주기만 했지, 주기만 했어. 내가 무슨 일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면서, 그리고 전부 외국에서 받아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밀가루 서말짜리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밀가루가 저쪽에서 이제 원조가 와. 그리고 성당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주면은 성당 가는 거야. 근데 밀가루 서말 주면은 가고, 밀가루 떨어지면 안 가고. 밀가루 서말, 근데 계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꿀 거예요.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11조, 10분의 1을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당에 와서 주일에 봉헌을 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사를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응?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건강해서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드리러, 거기 보답하러 오는 건데, 그 6일도 받았고 또 주일도 와서 달라는 거야. 들을 줄 모르는 거야. 자, 감사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뭘 못하겠어요. 감사니까 들어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돼요. 스스로 자족하게 돼요. 만족이라고 그러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면 여러분들도 감동하잖아요. 저 새끼 그냥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줄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봤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 알아. 나한테 그런 거 같아요. 사람도 감동을 받죠. 감사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감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뭐가 없다. 그러면은 감사가 빠진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내게 없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또 순종을 위해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순종.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들도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줘요. 천사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정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쫓는 내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탄 마귀새끼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방해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은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다?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사랑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면 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듣는 거죠.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그 말이 뭐예요? 왜 엄마 말을 순종하지 않아? 이 뜻 아니에요? 엄마 말을 안 따르는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비밀입니다.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져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다가 떠먹으면 취해요. 그죠? 나쁜 말이야.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축복이죠. 못 먹던 시절에 먹을 거면. 또 순종할 때 순종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는요, 즉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핏방울처럼 되어 기도하시니 땅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땅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랍니다. 가끔 간호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침대 위치에 뻘겋대요. 이게 우리 땅구멍 이쪽에서 피가 나오는데요. 간절하게 너무 고통스러움을 느끼면.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기도는 다양해요. 때로는 침묵 기도를 드리시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애절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리시게 됐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찬양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는데 왜 우리들은 기도가 이렇게 점잖아요? 기도를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래요. 주가 어딨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드는데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단식을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점잖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수녀님들 보면 기도 이렇게 못해요. 왜? 점잖게만 한다는 게 항상 공동기도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공동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숨이 쉬어오지 않으면 지금 왜 저래 시끄럽게 나한테 혼나요. 근데 이거는 여럿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내가 여럿이 있는데 막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방해하는 거죠. 분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아니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소금으로. 아니, 이사를 들는데 자꾸 저기서 하고 취해 오는 건 어떻게 난 기도 쳐서 오는 거야, 아시죠? 안 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저 사람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지금 담반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떠들거나 이래서 기도 방해하면 내가 실수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할머니들이 이사장을 너무 떠든다고. 난 그래요. 그분들이 일주일 만에 보는 분들이다. 그것도 자기 발로 못 온다. 그래서 성당차로 모셔온다. 일주일 만에 보는 분들이 얼마나 반갑겠느냐. 그 이해 못하냐. 그 말은, 일주일 동안 안 죽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귀가 어디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죠. 그런 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뭐 혼자 불쌍하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어르신들 기도 이사를 떠든다고 그런 걸 뭐 잡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반가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누군가에게 기도 방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발자국 소리도 남의 기도를 방해해요. 특별히 자연인들.
형제님들 부드러운 소리가 밑굽이 넓잖아요. 소리가 안 나요. 나도 그냥 투박하게 나요. 근데 여자는 그 쪼리 같은 거나 그 실 같은 거 딱 이렇게 막.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그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신발 끌고 이런 것도 누군가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두는 원래는 하나서부터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할머니 떠드는 분은 저는 뭔 소리 했는데 그 샌들 딱딱 떠드는 분은 상당히 거슬립니다. 근데 쳐다보면 많은 경우는 좀 연령층이 젊어요. 그러면 또 말을 못하지 또 별것도 아니고 상처받았다고 또 못 나올까봐.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타인의 기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타인의 기록을 방해하는 거니까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사라지는 그때에 하느님께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게 되겠지만 이제 내가 벌써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살고 죽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환자실에 살아가는 이가 누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기도밖에 없죠. 그때도 점잖게 기도하시니까. 그때도 점잖게 기도하시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뭐 빈센트 병원이나 서울 성물병원 가면 그 안에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 성당이 있어요. 그 가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해봐서 거기는 괜찮은 곳이에요. 아무나 와서 울고불고해요. 왜? 거기서 기도하신다는 건 누구나 목숨이 달려있는 기도거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간절히 아프기 때문에 또 죽으신 사람들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조용하세요 이런 건 안 해요. 거기는 괜찮아요. 자, 또 예수님께서는 중재기도의 모범을 보시는 중재기도. 중재기도는 뭐예요? 다른 말은 중개기도인데 중개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재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제자들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사제의 기도라고 나와요.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이걸 대사제의 기도라고 하는데 사제의 중요한 의무는 중재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가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풍산성당과 풍산성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제 일이에요. 삘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건 제 일이에요. 직무예요. 그래서 직무. 봉사가 아니라 직무예요. 그럼 중재기도인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억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중재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중재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것이 우리 사제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때 할 시몬 베드로를 위해 중재기도를 드리셨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구하고는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라.
예수님의 중재 기도로 인해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재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중재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 지금도 교황님께서는 세상 우리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바로 그런 것들이 교황님의 역할이에요. 중재기도예요. 지금 뭐 저한테는 저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해서 기도해본 적 별로 없는데 저 예수 교황님께서는 그쪽 전쟁 팔레스티나 가자지구 좀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기도하시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폭이. 나는 우리 몰락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만 지구자는 지구를 위해서 대륙자는 주변의 대륙을 위해서 주변의 교장을 소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넓어진다는 건 책임도 크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기도의 모험을 많이 보이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단식 기도, 감사 기도, 간절한 기도, 중재 기도 이렇게 기도의 모험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험을 보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밤새지 마시고 내가 체력이 안 됐는데 아침 8시간 되고 9시간 되고 고라 떨어지는데 무슨 밤새는 기도를 합니까? 그건 자기 체질에 맞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쉬는 것도 보지 말고 기도 혼자 하시면 좋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기도를 한번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는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힘든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저의 바람일 뿐이지 어디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죠? 좀 있으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날도 올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라. 그런 기도를 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 하세요. 어떤 때는 단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단판 지으세요. 죽어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안 죽으니까 죽어라. 나가 죽는 거다. 받아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분명히 단식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간절함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건강에 허락하지 하지 마세요.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안식이 있어요. 아셨죠?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